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기억하시죠? 예, 하도 들으셔서 66장이죠. 우리 성경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66장이 아니라 66권이죠. 성경이 마치 앞에 39권 구약, 그 다음에 뒤에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이사야 말씀도 앞에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근데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느낌이 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사야 소개하는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는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이사야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런 내용도 나오죠.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침략해 왔던 그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주간에 읽으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또 36장부터인가요? 36장 거기서 보시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전쟁을 하면 뭐 백전백승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죠. 그 당대의 최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제 드디어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임금님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죠. 우리 히스기야 왕. 또 그 당시에 쟁쟁한 예언자, 바로 이 이사야서를 지은 이사야가 예언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최강의 군대 아시리아 나라가 정말 전쟁 같은 전쟁도 한번 못 해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혹시 아직 그 부분 못 읽으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우리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기 하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이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극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사야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위기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39장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사절단이 찾아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오바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 있는 보물 창고니 무기고니 또 창고니 이런 것들을 그 바빌로니아 그 사절단한테 전부 다 보여주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너가 보여준 너네들이 그 보물들 이걸 전부 다 바빌로니아로 옮기겠다. 또 너희들 후손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죠. 39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150년에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하겠는데 한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9장까지 얘기죠. 39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희망의 말씀, 위로하시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이제 미래의 예언들을 이렇게 해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 이사야 40장, 41장 이쪽 부분들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위로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1장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힘들 때 이거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장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떨 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이렇게 두 명이 마치 이게 새끼를 낳는 것처럼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 한 이 정도라고 된다면 그 두려움이 보태져 가지고 훨씬 더 큰 고난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결국 나중에는 지금 나가는 두려움, 그 고난보다 이 앞으로 올 그 미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절망에 더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뭐가일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고난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예 생활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거 지금 잘못 낸 거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거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맞죠? 근데 자기들이 그런데 이방 땅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아까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떨지 말아라. 왜 떨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원어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고통, 고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말로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강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말로만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기도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일까요?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오른팔,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팔,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팔입니다. 손입니다. 오른손, 축복의 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쓸 때가 많죠.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빌로니아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오른팔이 아닙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 내 승리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권능은 정의, 공의, 그것에 입각해서 하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라고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멀리 이방 땅 바빌로니아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서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힘들면 돼. 언제까지만 잘 참고 버티면 돼. 그러면 괜찮아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이 군대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시작할 때 D-500 며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제대할 때까지 며칠 남았다. 이거를 날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신병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또 제대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대까지는 날짜를 못 꼽고
이 집에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제 훈련소를 나갈 수 있다. 앞으로 밥 몇 끼를 더 먹으면 나갈 수 있다. 막 이렇게 꼽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근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제 얼마만 지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끝이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거는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낙담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잡혀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 중에도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징계받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연단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께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축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실축하지 않는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빌로니아 포로 때만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광야 40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 동안에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들의 아픔 공감하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힘들어해 주세요. 함께 괴로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한 번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다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을 아주 크게 맞았습니다. 저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응? 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자꾸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그럼 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나중에 취직이나 하겠어? 인생 아주 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는지 어쨌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뭐 자식이 뭐 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너 임마 망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야단은 그냥 눈물 쏙 나오도록 야단을 맞으면서 이분 우리 어머니 맞으신가? 진짜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가 맞으시더라고요. 자식을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망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너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면 망하게 될 거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국도를 가다 보면 저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망사고 많은 곳. 저거 무섭습니다. 저거 보면. 예,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저 표지판을 길가에다 저렇게 세워놨을까요?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운전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운전하면 반드시 사망사고가 나고 말 것이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는 위험하니까 사망사고가 평소에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안전운전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당신도 사망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꼭 줄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나라를 뺏기고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너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운명이야. 그게 숙명이야. 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말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지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너네들 마음대로 산다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반대로 돌려놓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지도 않고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도 끌려가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령 니네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마치 저처럼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속도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인생 망한다.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저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그 한계입니다. 사망사고 많은 곳 저 표지판 사고 당할 수 있다. 속도 줄여라. 이런 경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속도 안 줄이는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근데 안 되네. 워낙 이게 인이 배겨가지고 안 되네. 그래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다. 내가 함께 하니까 떨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이번 주간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